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구나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믿음의 증거가 이것이었구나라고 스스로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믿음이 이거야라고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 일할 수 있고 믿음이 쓰여질 수 있고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 목적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나오게 될 거예요. 나오게 될 때 흘려 들으지 마시고 정확하게 새겨서 체크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2절까지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대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2절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때 그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을 때 그 흐름 가운데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한 걸음 더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왔대요. 누구에게? 주님께 나왔대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자됨을 이야기할 때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그 들은 말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제자거든요. 근데 그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속해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함께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 생명을 주시려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나오는 무리 군이 따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감없이 들으며 그 생명이 우리의 속에 깊이 새겨져서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그 제자가, 그 제자의 속성이, 그 제자의 마음가짐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마음을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오해를 걷어내야 돼요. 어떤 오해를 걷어내야 되는 거니?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팔복 그러면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8가지 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면 이라고 복의 조건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가지의 복이 임한 사람들에게 8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원초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보내는 사람.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 둔 사람. 그게 믿음이거든요. 마음을 두었는데 그냥 한편을 두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마음을 주님께 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맞죠, 여러분? 이 믿음이랑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도록
나의 형편들을 십자가에서 단돌이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가 있도록 스스로 어떻게 격려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음이 임했을 때 그때 8가지 형태로 8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팔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팔복이라는 것들을 취할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라고 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내용들을 음미해 보면 단 하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자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다른 욕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구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채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채운 마음 가운데 8가지 측면, 오늘 이야기하는 팔복의 요소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8가지 측면이 나타나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여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와, 이런 현상을 보니까 복이 있었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복된, 복이 있는, 이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어서 맺혀진 현상. 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이미 임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난 8가지의 측면들, 그 측면들을 아로새겨서 아하, 이러한 것들을 맺힐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울러 함께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갈증이 있죠. 갈망이 있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바람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그림들을, 이미지를 그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유했는가. 복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자가 됐는가. 예를 들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영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려고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취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사랑하기를 그토록 원하거든요. 저도 참 괴로운 시절이 많고요. 지금도 괴로워요. 왜? 하나님, 왜 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사랑이 부족할까요? 하나님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저에게 긍휼과 애통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이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 싫으셔요? 이렇게 단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없어졌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선명하면 그 선명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채우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 생활이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올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깨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먼저 한번 합독 합시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거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모쳐 놓고요. 별 표현에서 중요표예요. 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팔복을 이해할 때 8가지 복이 아니다, 한 가지 복이다라는 것이 이해됐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복은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제가 한번 3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복이 들으니까 그때 천국이 임한다가 아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 그 뜻이에요. 5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6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자. 주님으로 비롯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함정에 많이 빠져서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목회를 저는 봐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고 때로는 화소연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찬양하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설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설교가 아니면, 그렇게 주님으로 비롯된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청중, 다시 말하면 듣는 우리 청자,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면, 여러분, 이건 정말 설교자에게는 위기예요. 위기. 주님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감동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되도록 무엇인가 말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면 감동이 돼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서의 설교가 된다고 한다면 설교자는 망해요. 망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로워지고요. 자기가 의로워지는 순간 화가 많이 나고요. 왜 그렇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이토록 감동스럽게 감동을 받은 증거가 이토록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 이치를 꼭 깨달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된 돈벌이들, 여러분이 시작한 사업들, 장사들, 여러분이 시작한 어떤 의의들, 뜻들, 거기에는요 되면 되는 대로 자기가 의로워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말 낭망하고, 되기 위해서 안 되기 위해서 그토록 고군분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한 대로 스스로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큰일 날 일이거든요. 팔복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3절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둬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은 우선시 되어야 되니까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자기 단련을 통해서, 자기 안시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스스로의 관리하는 측면을 통하여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집니다. 의에 빠진 것만큼 교만합니다. 그 교만한 것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우습게 보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정도 하면 되겠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 게으르게 보이고, 참 무엇인가 결단 없게 보이고, 뭔가 힘이 없게 보여서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표시 안 내서 그렇지 속으로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우리 형편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많이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단련하고 훈련해서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요. 충분하게 이렇게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의로워집니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스로 마음을 비우면 반드시 그곳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비운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 아니에요.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요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워진 것만큼 무엇인가 채워져요. 내가 A를 비웠으면 반드시 B가 들어와요. B를 비웠으면 또 C가 들어오고요. C를 비웠으면 A, B, C가 또 다른 것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마음은 스스로 비우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비우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사랑을 하더라.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의 눈으로 내 길을 볼 수 있단다. 나의 길을 따라오렴. 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간다. 이 원리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될 때에만 어떻게 되는 거니? 상황 따라가지 않아요. 문제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될 때에만 주님 따라가거든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상황을 따라가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고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라거든요. 이게 문제를 역전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허튼 믿음에 대해서, 속은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오해에 대해서 반드시 풀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소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칼빈 계열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겠죠. 특별히 구원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느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맞아요. 영원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여러분 꼭 일깨운 바 되어야 되는 거니?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가 있다고요. 근데 존재의 변화가 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존재의 변화,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알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지,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한 다음에 이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 신봉하는 오염된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을 함부로 써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을 세상에 마음껏 써버리거든요. 내 마음을 세상에 써버려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수준의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수준의 변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말이거든요. 수준의 변화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구원받은 사람도 알거든요.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망 없는 나에게 존재적 죄인의 틀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 은혜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움이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수고와 애씀, 땀, 내 의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데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놈아 정신 차려.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너에게 있잖아.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 그 달려가는 수고와 땀과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아요. 네, 주님, 이 영광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약자를 도우거라, 이건 보동률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 할 때는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했다든지 어느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성공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달려간 모든 수고와 애씀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마저도 기쁘잖아요. 그것마저도 대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쫓아가니까 맺혀진 복이에요. 있는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첫째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실제된대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첫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인 거니? 마음이 가난해진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걸 스스로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니? 반드시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크게 아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첫 번째 어떠한 상태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상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힘들 때, 이제 말하자면 돈이 없을 때, 이게 돈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오는 삶의 곤고함이 있어요. 그렇죠? 사고 싶은 것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갖고 싶은 것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어요? 재정의 적자가 크면 클수록 힘들겠죠. 그렇죠? 극복 가난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연약함, 가난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몸이 연약하면, 몸이 가난하면 참 많은 것들을 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년부터 이렇게 걷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서 뭐 하루에 20km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감동도 없어요. 하루에 20km 쉽지 않은데 그것이 점차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뭐 혁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줘서 뒷일이니까 저는 운동을 정말 이렇게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꽁차다가 누워있는 게 편해요. 한번 넘어지면 안 일어나는 게 편한 사람이지. 근데 제가 걷기를 시작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걷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한 1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뛰어지네 라면서 그 뛰는 것이 이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뛰어지는 것이 뭐 처음에는 400m 뛰어지고 그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뭐 1km가 뛰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3km가 뛰어지고 제가 6km까지 뛰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신기하더라고요. 뛰어지면서 또 하나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들숨과 날숨.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다른 것이 다 떠나가고 무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신났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다니 라고 달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니? 무릎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릎에 열감 정도가 아니라 3, 4일 뜨거워요. 좀 과장해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보고 큰일 난다고. 목사님 이미 몸이 무릎이랑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달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오시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조금 운동하시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절대 달리면 안 된다고. 그 절대란 말이 정말 밉더라고요. 절대 믿음 이런 건 좋았는데 그곳에 절대 달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독살스럽게 얘기하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가난하면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몸이 가난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가난하면요 사랑 못해요. 정서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지면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나무를 하나를 바라보려도 그 나무에 대해서 목재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어떻게 바라봐요? 저 목재가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없다를 바라보잖아요. 시인이 바라보면요 달라요. 근데 시인은 그냥 바라보는 게 목재를 그냥 바라보냐? 아니에요. 물끄러미 바라보아요.
여러분, 개발업자가 산을 바라보면 저거 개발하면 얼마나 될고, 목사가 좋은 산을 바라보면요, 저기다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기가 막히겠다. 시인이 바라보면요, 좋은 산은 물끄러미 바라봐요. 물끄러미 바라보면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또 다른 이면이 보여요. 그것 보고 시의 언어가 나와요. 시의 언어가. 이게 감정상, 우리의 감성이 가난하지 않고 풍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 어떻게 관조할 수 있는,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너그러이 바라볼 때에만 지금의 행동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말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면, 상체 측면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작용하는 또 작용이 있겠지라고 뭐예요? 견디는 힘, 바라봐주는 힘, 사랑할 수 있는 그 정서의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난하면 안 되거든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본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난하다 그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부자요 세상에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채워졌던 수많은 세상살이들이, 세상의 형편들이, 세상의 조건들이 다 녹아져 없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그냥 있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무엇이 보였더라? 천국이 실제 되었더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가난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형편들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 세상에 대한 안목들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일날 저녁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이 저녁에 모여서 풋살 경기를 해요. 그런데 밤 10시가 되어지면 저에게 사진이 하나 딱 올라와요. 그래서 간혹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유혹해요. 목사님도 오시라고. 근데 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 못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유혹해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유혹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풋살 경기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이만큼도 안 가 있어요. 마음이 이만큼도 안 가 있고, 이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한 10시쯤 오거든요. 목사님 풋살 끝났어요. 그럼 저는 주로 그때 돌 때이든지 그런 때였거든요. 땀 흘려서 얼굴이 행복하면서 땀 흘려서 온 사진 보고 저는 그들을 보면 한심해요. 왜 거기다 땀을 쏟냐? 차라리 걷는데 땀을 쏟지. 이게 저는 풋살 경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니까요. 가난한 거다니까요. 차라리 돌고 말지. 근데 제가 풋살 경기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내 마음이 부자인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것은 뭐냐? 당 스파이크를 강력하게 일으키는 빵 보면 지금도 흐뭇해요. 생각하면 흐뭇해요. 그냥 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어쩜 빵을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기술이 놀라워요, 정말. 보면은 모양도 이쁘지만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느 것 하나 맛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빵을 먹느냐? 안 먹어요. 건강 때문에 거의 안 먹죠. 제가 아침을 이제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걸 꼭 먹고 하기 때문에 아내가 신경을 대단히 써서 아침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좀 든든하면 점심 때 다른 걸 안 먹고 파리바게트에 가서 그 샐러드를 먹어요. 샐러드가 6,000원짜리가 있고 6,500원짜리가 있어요. 샐러드가. 그리고 계란이 좀 섞인 것이 있고 닭이 좀 섞인 게 있고 섞인 것이 있거든요. 칼로리가 다 달라요. 근데 그날 칼로리가 낮은 것을 좀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항상 매번 서서 망설여요. 맛있는 빵들이 보이거든요. 정말 어쩜 그렇게 맛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사요. 지금 갔으면 지금까지 총 샀으면 한 번이나 두 번 샀을까? 그거 안 사거든요. 샐러드가 없으면 차라리 나와서 그냥 다른 걸 먹죠. 그냥 그 빵을 안 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제가 빵을 안 샀다고 해서 빵에 대한 마음이 없냐? 아니잖아요. 빵을 안 샀어도 빵에 대한 부자예요, 부자.
마음의 부자.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들을 착각하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열심만 갖게 되면 오해하거든요. 내가 지금 빵을 안 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목사님은 빵을 안 좋아하나 보다. 내지는 절제를 잘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샐러드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내 마음은 뭐예요? 빵에 대해 부자라니까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실제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정말 주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마음 씀씀이가 주님 앞에 없다 할지라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믿는다고 박수 쳐줄 수도 있어요. 목사님마저도 정말 경건하게 이분이 잘 주님을 바라보구나, 주님께 마음 쓰고 있구나 라고 목사님마저도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자기도 스스로 속일 수 없잖아요. 자기도 알잖아요.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마음에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무엇에 대해서 부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난한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상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 무엇을 내 마음에 가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가짐, 그 가짐이 하나님 부자로서의 마음가짐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 쓰나 보면 알지요. 마음이 쓰여지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 있거든요. 또 의도해서 마음을 쓰기도 했거든요. 또 전력 질주해서 마음을 다 주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음이 쓰여지고 쓰고 주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쓰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가짐, 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좀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 나 하나님께 마음에 가 있어야 될 텐데 어쩜 그렇게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음들,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주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목사님이 종종 여러분에게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하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공간, 다시 말하면 3차원 세계 안에서 시간은 뭐예요? 점차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시간은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끝이 있어요. 끝은 어때요? 종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낡아져요. 늙어간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의복도 낡아져요. 이 마이크도 낡아지고요. 이 건물도 낡아져요. 그것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게 되어지면 모든 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낡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낡아지기 때문에, 허물어지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그 공포가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끝에 대한 공포가 내 속으로부터 존재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포를 메꾸기 위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 비전이 없으면 아주 그냥 루저처럼 보이잖아요. 아주 그냥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꿈이 없는 자녀들 보면 속이 터지잖아요, 부모들이. 그렇죠? 속이 터진 것을 애써 꿰매서 와서 주여 이 속을 어찌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냐고, 주여 저놈 좀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미래가 불투명한 걸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인생들이라니까요. 이게 미래, 다시 한번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들이거든요. 반드시 꿈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단연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3차원에서 크로노스의 시간들만 있는 게 아니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 아멘. 카이로스는 뭐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아멘. 지금도 어김없이 시간은 착각 흘러가지만 착각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착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시간을 주목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라이브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라이브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 보고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부유해졌기 때문에 부유해진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카이로스 시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부자가 되었으니 그분이 계신 천국의 삶들을 산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믿음의 증거로서?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 마음의 상태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 라이브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그것은요, 어떤 관계가 임하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겁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좋기만 하던가요? 아이, 목사님 무슨 이렇게 꿈 같은 얘기 하세요? 저는 그 꿈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려지길 원해요. 오늘 또 11월에 결혼할 우리 형제 자매가 제 방에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 두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결혼 생활 아니다. 그걸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믿음이 좋은 가정들은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죠. 삶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좋은 부부가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요? 서로 상의를 해요. 먼저 서로 상의를 한다니까요. 그 문제를 두고 상의를 해요. 그리고 상의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둘이 먼저 마음 합하는 게 먼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지금까지 부부가 마음 합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된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부부가 그토록 마음 합하려고 그러는데 된 사람 좀 손 한번 들어봐 달라고요. 부부가 서로 마음 합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박 터졌죠. 마음 아팠죠. 그런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요. 부부가 마음 먼저 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각자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각자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움으로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부에게 마음을 강요해서 이렇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행복해진 가정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을 한 가정 외에 못 봤어요. 아, 이거 하이코드가 아닌가 보다. 주워 담을 수가 없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다? 어떤 사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과장이 상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전무가 사장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를 경영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라는, 다시 말하면 지금 라이브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굴 담아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그 주님을. 이것이 깊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강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강한 예를.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군대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우리 그 장면 알죠? 고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러 가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가장 안전한 곳 예수님이 있어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을 볼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달려와 무릎 꿇어 경배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막 우리의 열심은 저리 가라 그래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대요. 근데 귀신도 하나님 바라보아요. 귀신도. 그러나 귀신 자체는 결코 어떻게 천국까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자, 여기서 뭘 지금 얘기하려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귀신 그러면 갖는 공포가 있어요. 공포.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소리 지르고 난장판을 피우고 그러면 그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3차원 세계 안에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지 못해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에 영적인 현상을 일으킬 때는 왜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죠? 하나님께 마음 두지 못하고 땅의 부자가 되라고. 그렇죠? 하나님 부자가 되지 않고 땅의 부자가 되라고. 하나님 자체가 부자가 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채우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역사를 만드는 거니? 마음의 공포를 불러일으켜요. 마음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여기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 건물 안 무너져요. 여러분의 몸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의 공포를 불어넣어서, 마음의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그 두려움으로 마음의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몸을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이 발광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 마음이 깨끗.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부자가 되어지면 등에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멘. 군대에 귀신이 들렸다 해서 군대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손에 착고를 찼다고 하니까 무섭게 생각하는데 손에 착고를 차니까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는데 그 착고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그 수감 하나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장정 몇 명만 가서 딱 제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다만 귀신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마음을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우리의 뜻을 땅에 계속 강화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 못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됐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부자가 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돈에 대한 공포,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사람에 대한 공포,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실패에 대한 공포,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관계의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의 공포 올 때마다 어떻게? 귀신이 장난이구나. 내가 속을 수 없지. 나는 하나님 부자여야 돼. 하나님 부자여야 돼. 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발보고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소망초원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좋았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그냥 말로 실수할 뻔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야기와 담소가 오고 가는 시간이거든요. 식사 시간이 1시간 만에 쑥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뭘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가 싶었더니 다른 게 아니라 공간 마련해 주었다고. 그러니까 어른 대접해 줬다 그 말인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소망초원 가면 이렇게 식사를 미리 차려 놓거든요. 수고해야 돼요. 계속. 수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번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망초원 가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미리 놔줘요. 그게 너무 마음이 좋았대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마음을 다 쓰셨냐고. 마음을 그렇게 다 쓰셨냐고. 그래서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꼭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얘기인 거니? 오늘날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거든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평등 아닙니다. 권위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흐를 수 있는 질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 토부 아이들 또 부형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 부형들이는 어떤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면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수저 뜨기 전에 절대 못 뜨게 해라. 아버지가 밥을 먹기 전에 절대 못 뜨게 해라. 아버지 들어올 때는, 엄마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나가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십시오. 인사하게 하라. 인사하게 하라. 그런 교육을 제가 시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오게 되어지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서라. 앉아서 인사하는 버릇. 그런 경우 없는 짓 하게 하지 만들지 말아라. 지금도 저는 간질간질 거려요. 제가 가면 우리 교우들이 서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 멋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멋스러운 사람은 아닌데 멋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 뭐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죠. 그냥, 아이, 목사가 그냥 다 같이 지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데라고 화통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박수 쳐준다니까. 우리 목사님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멋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뒤통수가 가려워도 그것을 절제시키지 않고 일어서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권위를 세우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을 귀 기울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밥 먹을 때에도, 인사할 때에도, 무엇인가 바라볼 때에도 그분이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그런 걸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걸 보라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배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권위가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부자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땅에 흘러올 수 있는 거룩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은혜까지도 아울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죠? 하나님에 대한 부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십자가에서 가장 안전한 곳 주님을 바라봅시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살리시는 가장 안전한 곳, 그 주님께 달려갑시다. 내 마음에 형편들이 있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뚝거리고 미우고 원망스럽고 고난 들어올 때 다른 곳에 이유 찾지 맙시다. 하나님 부자 아니구나. 그렇게 이유 찾읍시다. 다른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구나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부자됨을 구합시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마음의 상태, 믿음의 근거를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